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체되고 정체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고라 자손의 시라고 소개하는 이 시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피난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야 할 곳, 다시금 찾아야 할 곳, 그곳이 어딘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찾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생애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의 어린 시절, 목동 시절부터 참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그 젊은 시절, 청년 시절, 그 시절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 다윗의 20대, 청년의 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꿈이 많던 시절, 다윗이 참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게는 평탄한 길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원치 않는 참 힘든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으며 찬양하는 삶을 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만남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만남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편적으로 좋은 만남은 좋은 결과로, 나쁜 만남, 좋지 않은 만남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다 보면 좋은 만남인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좋지 않은 만남, 참 불편한 만남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참 아름다운 마무리로 맺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가 다윗의 입장에 서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혹시라도 만나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살짝 웃으시는 분들은 예상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사울의 시어자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하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다가도 깰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자다가도 사울이 아니라 시어자 들어도 벌떡 일어나서 나를 잡으러 왔구나. 내가 대비해야지. 도망가야지. 참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최악의 만남, 참 다윗을 힘들게 한 그 아픈 만남인 것 같지만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이 누구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사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과 그의 중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섭리 앞에서는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9장을 보시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다윗의 진심 친구하면 다윗하면 요나단을 들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쫓는,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이 다윗의 장인되는 사울인데
사울의 아들, 딸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돕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장인은 다윗을 참 추격하고 웃지 못할 관계가 19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노리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라마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에 기록해 보시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기록.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이곳에서 사무엘이 제단을 쌓은 기록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마는 지명이고 나옅. 그럼 나옅은 기숙사. 제가 한 곳 이렇게 책을 살펴보니까 선지학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목초지, 초원, 집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옅이 소규모 기숙학교로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우는데 그곳이 나옅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마 나옅,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찾아야 할 라마 나옅은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라마의 위치, 기브아로부터 2km 혹은 3km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기브아에서 라마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3km로 봤을 때 다윗이 피난처를 잘못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기에서 경산, 임당, 정평, 영대 그 정도가 한 2, 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리에 이제 기브와 라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수성구에서 수성못 혹은 남구 그 정도 거리, 가까운 거리, 그 언제든지 추격할 수 있는 그 거리에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도피를 하려면 최소한 먼 거리, 우리로 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아무리 못 가도 이렇게 부산이나 일산이나 더 먼 곳으로 가야 이 사울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까운 그곳 라마로 가게 되었을까? 이것은 먼저 그곳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어른입니다. 다윗의 생각에 내가 사무엘에게로 가면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사무엘과 함께 했으면 나를 추격해서 오기 힘들 것이고 혹은 추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라마로 갔을 것이고 두 번째는 위로받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의 정신적 지주이지 않습니까? 참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 위로받고 다시금 또 이렇게 각성하기 위해서 다시금 또 이렇게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지 다윗이 사무엘 사람을 찾으러 그곳 라마 나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신앙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기 힘들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곳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그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평범한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사건 참으로 재미난 내용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신이 가장 신비스럽고 재미나게 계획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성령의 역사, 인기를 가지신 성령님께서 때로는 강권적인 모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울과 그가 보낸 전령들 군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정신과 몸이 완전히 통제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그들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자 또한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에 압도된 것입니다. 사울과 그 전령들이 군대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고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신데요.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을 믿음의 역전 드라마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것,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대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숨은 은친자를 발견하고는 총 3번에 걸쳐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자객, 특공대를 보내서 잡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9장 20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본문에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3번째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이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간 자객들이, 군인들이 사울의 군사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러서는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압도되는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칼을 들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그 입에서 찬양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급기야는 군대를 보내자 되지 않자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울 역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로 70인을 세웠습니다. 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본문에서 예언한 사울, 이미 그는 사무엘상 10장 9절 이하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본문에서 사울이 예언한 것과 사무엘상 10장에서 예언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기브아에서 예언을 하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나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반면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울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자 하실 때에, 보호하고자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모두 활용하셔서 도우신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전혀 뜻밖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치명적인 방법,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사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라 자손의 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라마 라요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곳,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 그리고 회복과 치유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발걸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며 그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성경을 알고 있는 시편 18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변치 않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옥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편 1편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지체되고 정체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바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파도만이 강한 어부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파도에 대해서 모르고 파도를 타지 못하면 이 파도가 칠 때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배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배가 뒤집히는 않을지, 참 우리가 또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참 목숨을 잃지는 않을지. 그런데 우리가 파도를 타게 된다면 그 파도만큼, 파도가 강하면 강한 만큼 그렇게 신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더 힘차게 배가 갈 수 있고요,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더 빠르게 이 믿음의 항해를 펼쳐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가 강하게 치면 칠수록 더 강하게 붙드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 약할 때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역사, 역설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